청산천하 독전 일체 계고 아당 안지 그랬는데 이 한문이 안자 이 안자가 아니고 편안한 안자예요. 그 진짜로 머무르게 한다. 그래서 안자가 틀렸네 보니까요. 자, 여기 사실은 이 금강경은 이제 그 마셔보면은 아는 경전이라서 이제 오늘 그 제가 금강경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해서 이 금강경 번역을 조금 한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이제 중심을 잡아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놔 보셔요. 금강경은 사상을 조곡받아서 지혜를 체득하고 지혜로 움직이는 보살만행을 말씀하신다. 이렇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상이 뭔가, 그게 이제 우리 존재에 대한 그 이해고, 우리 존재에 대한 관찰이고, 이 존재에 대한 이제 그 극복이죠. 사상. 그래서 이 사상만 없어지면 마치 옷을 벗으면은 알몸이 되듯 그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사상의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본래의 모습, 이제 지혜죠. 이 반야가 나오는데 이때 이 반야를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해탈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열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요거 중요해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 어떻게 하면은 오온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느냐, 그리고 오온의 오음으로부터 생기는 탐진치의 삼독을 다 녹이고 편안한 경지에 들어가느냐, 열반에 드느냐, 요게 그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대승불교 오면은 이 열반이니 아니면 해탈이나 말을 안 쓰고 이제 그 반야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반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문제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녹이느냐, 근데 목적이 있었다면은 대승불교는 이 해탈한 그 세계, 열반에 든 세계, 부처님이 깨달으신 세계, 이 세계에서부터 반야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그 출발점이 대승불교의 출발점과 초기 불교의 출발점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불교도, 이 대승불교도 초기가 이제 그 열반 또는 해탈, 이제 이것을 이제 강조를 했다면, 그래서 여기 대승은 여기 해탈 열반에서 출발점을 이제 한다는 거죠. 초기의 출발점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고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에서 출발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에서 피어나는 꽃, 이게 해탈이죠. 여기 전혀 여기 출발점이 달라요. 초기 불교의 출발점하고 대승불교의 출발점은.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또 얻으신 그 해탈의 세계를, 요것을 이제 반야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반야. 그래서 여기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하고 틀려서 이 고에서 출발하지 않고 대승불교는 반야에서 출발을 해서 이 반야로 얻어지는 세계가 어딜까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무상 정등각의 세계를 이제 이루게 되면 이때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가 완벽히 완성이 되면은 반야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을 심을 때에 너희들이 그 믿음의 인을 심을 때에 유의법에서 인연을 심지 말아라. 어디에서 그 수행을 출발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복덕을 가지고 출발점을 삼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출발점 인을 뿌려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이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야를 인을 뿌리게 되면 그 결과로서 오는 것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그래서 이 인과가 완성이 되면은 요게 뭐냐 했을 때 반야 바라밀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아직까지 깨달음의 세계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출발한 것처럼 인간 존재의 고, 존재의 고에서 지금 우리가 그 불교를 배우고 또 이 고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완성하는 것도 하는 방법도 수단도 초기 불교의 수단하고 대승불교의 이제 수단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선불교, 선불교는 뭔가 하면 이 중생의 고에서 출발할까요? 아니면 이 반야에서 출발할까요? 그래서 여기 이 초기 불교에서는 그 선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뭐로 보는가 하면 오염된 것으로 출발을 해서 이 오염되어 있는 무명을 이 오염되어 있는 존재에서 이 오염을 자꾸 닦아 나가는 방법을 취한다. 오염된 것을 닦아 나가는 방법을 취할까? 아니면은 원래 인간이 한 개도 오염되어 있지 않는 청정성에서 닦아 나갈까? 만약에 청정성에서 닦아 나간다 하면 이것은 돈수가 되고요. 돈수가 되고 만약에 오염된 상태에서 이 오염을 하나하나 닦아 나간다 하면 뭘까요? 점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이 오염에서 출발할까요? 아니면 청정에서 출발할까요? 네? 아닙니다. 이 오염과 청정 두 가지의 근본이 되는 무엇이 청정이고 무엇이 오염인가 하는 이 두 가지의 근본 바탕이 되는 힘에 근본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존재, 번뇌가 많은 존재도 마음을 닦을 수 있고 다만 이 오염된 사람이 깊으면 깊을수록 닦는 것이 어려울지는 몰라도 마음을 닦는 데는 관계없어요. 네. 그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관계없어요. 마음 닦는 데는요. 그래서 이 선불교는 이 청정에서 만약에 일으킨다 하면 대승불교의 수행이 되는 반면에 오염에서 닦는다 그러면은 이런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이 돼요. 근데 선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오염과 청정의 근본 바탕이 뭐냐? 이게 마음이다.
그래서 심수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마음 닦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이제 의미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닦게 되면 이 오염이든 청정이든 이것을 두 가지의 세계를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이제 신자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마음이 이 오염된 것도 있고 또 조금 밝아진 것도 있고 해서 우리들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사실은 청정성도 회복을 못했고 또 이 오염성도 제거를 못하고 지금 마음을 닦다 보니까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제 이때 이 청정성을 오염성을 제거하고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바로 대성불교거든요. 그러면 이 오염성을 제거하고 청정성을 지혜를 증장하는 것 이게 대성불교의 초점인데요. 대성불교에서는 오염된 것을 제거하고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까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 오염을 제거하는 번뇌 망상이 이제 오염인데 이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수행을 닦게 하신 것이 팔정도 수행이 제일 기본이었거든요. 초기 불교는 팔정도 수행이 제일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근기마다 그 수행 방법 등을 다 다르게 줬습니다. 예. 그 나후라 같은 경우는 그 사무량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도록 권하셨고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저걸 달리 줬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한 분 중에 어떤 분은 너무나 머리가 둔하신 분인데 둔한 분한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니는 하루 종일 도량만 쓸어라. 응? 쓸 때 마음을 쓰자 요것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이제 그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이 존재의 오염을 제거하는 이 방법에서 금강경에서는 어떤 그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지, 독성, 위타, 인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염된 업장이 소멸되게요. 금강경을 계속 독성하다 보면 그러는 반면에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가 나는가 하면 마치 그 때 묻은 것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깨끗한 것이 드러나듯 지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지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지혜를 그냥 그대로만 두면 안 되고 얘를 조금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금강경을 조금 읽다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지혜가 완벽히 얘가 떨어지고 이제는 지혜만 동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지혜가 드러나는 것으로만 있으면은 대성불교가 안 돼요. 지혜 그대가 보물을 얻었으면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자가 안 돼요. 그것을 돈을 가지고 벌었으면 그 돈을 자꾸 움직일 때 뭐가 됩니까? 더 큰 부자가 되든 이 지혜를 움직여라. 그 지혜를 움직이는 방법이 번뇌를 제거하고 지혜를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이제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은 얘를 제거하고 바로 이 지혜를 작동시키는 근본이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로 정리가 되고요.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팔정도 수행 중에서 그 선정을 중심으로 하는 비파사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앞에 있는 그 정견, 정사, 정오, 정명 같은 것은 행위적인, 계율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는 반면에 마지막 이 선정, 지혜에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선정에 들어갈 때 이 쓰던 방법이 뭔가 하면 이게 비파타나거든요.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지가 이제 멈춤이거든요. 우리 컨셉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누가 말씀하셨죠? 해민 스님. 여기 멈춤이에요. 이 멈춤이 뭔가 하면 이 존재로부터 에고가 자꾸 작동을 하는데, 번뇌망상이 작동하는데 번뇌망상이 멈추게 하고 이 멈춰 있는 상태를 비추어 보는 것이 뭐냐? 관이었던 거죠. 지관. 그래서 여기 초기 불교의 그 수행론은 기본이 바로 지관이고, 이 지관의 수행 방법을 동원해서 이 법화 천태지자 스님께서, 중국의 천태지자 스님께서 이제 개발하신 수행 방법이 사실 개발한 게 아니고 인도에서 온 것을 나름대로 체계화시켜서 이제 전파한 것이 그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천태지관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재창을 이제 하시죠. 그 전까지는 이 천태 스님이 나오기까지는 대승불교의 이 법화를 이것으로 그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개개인적으로 저거는 됐을지 몰라도 이제 그 종단적인 수행론으로 채택을 안 했었거든요. 네. 요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그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 보시지계 인욕 선정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뭔가 하면 지혜거든요. 반야거든요. 그래서 반야를 어떻게 그 드러내느냐, 시연하느냐, 요게 이제 그 관건이었죠. 그래서 여기 금강경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상을 제거하고 반야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의 시작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지향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그 내면 세계가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이미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야보 스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가만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앞뒤를 몰라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바꿨는데 지금 이 책을 봐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 저게 무슨 얘기 하는지 할 듯 말 듯 하시죠, 그죠? 응?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 그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 어떤 이해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이걸 보시면 금강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상반기가 아니고 상본에 해당된 내용까지를 쭉 제가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성스러운 성자께서 걸어가고 계신다. 보라 깊고 맑은 저 분을 보라. 저분은 그 어떠한 것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에서 오신 분이다. 저분은 이 지상 모든 존재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저분은 모든 진실을 아시는 분이시다. 저분은 밝은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저분은 삶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건너가신 분이시다. 저분은 모든 삶들을 아시는 분이시다. 저분은 위없는 정각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저분은 바른 길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저분은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다. 저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여기 이제 보면은 신열애, 그죠? 부처님의 신명호를 우리말로 풀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으로써 이 모든 존재의 가치를 다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엎드려 예경합니다. 저는 엎드려 찬탄합니다. 거룩한 분께 공경합니다. 지고한 지복에 도달하신 분께 기하나이다. 그대들의 반야께 위에 올리나이다. 이렇게 여기 중요한 게 마음을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찬탄, 예경, 공경이에요. 모든 존재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경과 찬탄과 공경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이제 제 법회 인연분에 보시게 되면 그 언젠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하시죠. 시작. 그 언젠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스승께서 슈르바스티에 머물고 계셨다. 아침 일찍 스승께서는 옷을 입고 가사를 거주신 다음 밥그릇을 들고 탁발하기 위해 큰 도신 슈르바스티로 들어가셨다. 닭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친 다음 스승께서는 의발을 치우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가부좌를 들고는 몸을 곧게 펴고 앞쪽에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 그럼 여러분 부처님께서 요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요기. 요기가 뭐죠? 요가의 대가. 부처님은요 이 요가에 저거 하신 분이라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미얀마 이런 데 가보시면요 부처님이 허리가 얼마나 날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넓어요. 이게 요가하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다른 분들이 그 당시에 인도인들의 수명이 40년이거든요. 40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부처님은 배나 되는 80을 사셨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이 건강관리, 요가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요가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호흡법도 사실은 이 요가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절하는 것도요 요가법의 일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가법 중에 지금 티벳에서 하는 오체투지도 이것도 요가법이 하나입니다.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올리는 그것도 바로 요가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셨다고요. 그리고 인도인들의 특징이 신체의 특징을 보면요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가부좌 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짤뭉뚱이가 돼가지고 다리 틀기가 참 힘들어요. 예, 인도인들하고 저기 이쪽 초기 불교 하는 쪽에 가면은 스님들이 가부좌 트는 것은 아주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같이 제가 선방 가가지고 갑자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이거 한 20년, 30년 돼야 조금 앉아있는 폼이, 수작 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그 안동, 제가 그 고향이 예천인데 그쪽에 보면 어른들이 딱 앉는 자세가 한 발을 딱 올리고 앉거든요. 그리고 늘 한 게 뭔가 하면 발을 주물러요. 이거 건강에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 그 육아 어른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시면서도 우리 같이 갑자 들고 앉는 게 아니고 편자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발을 쫙 올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주무르면서 한 5,000따지를 읽고 그러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명상을 하시는 이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태도가 아주 누가 봐도 위험에 넘치는 이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당신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설법할 때 아무 데서나 설법하지 마라. 뒤에서 설법을 하거나 똑같이 앉아서 설법하지 마라. 설법을 할 때는 반드시 설법하는 자가 위에 있게 설법을 해라 하는 그 설법하는 그 절차까지도 이 율장에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때의 장로 수부대가 그 대중들 곁으로 와서 앉았다. 그 다음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한쪽 어깨에 걸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아 스승께 합장했다. 그리고 스승께 이렇게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선서시여.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아니 돌연히 이 수리 존자께서 일어나서 이런 찬탄을 올려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부처님께서 연생연멸신과 불생불멸신과 제법 실상신을 성취한 것을 알아본 이 수보티께서 올리는 찬탄이죠. 그 얼마나 시작할게요. 시작. 그 얼마나 많은 보디사트바들이 그 위대한 존재들이 열애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덕에 의해 도움을 받았는지 오 거룩한 분이시여 반야로 빛나는 분이시여 새로운 보디사트바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그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보디사트바는 어느 마음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 어떤 마음의 한계에 머물러야 할까요? 보디사트바는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까? 어떤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까? 이게 발심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럼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이제 하죠. 이 말을 듣고 스승께서 수부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수부티여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라. 이게요 참 중요한 말인 게요. 사람 말을 자기의 감정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요. 만약 스펀지가 물에 있으면 물을 그냥 어떤 색깔에 관계없이 그냥 다 빨아당기듯 이 공부가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남의 말을 계속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주의 깊게 안 들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불경을 공부할 때 많은 경을 아는 거하고 단 하나의 경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은 우리 강사님들끼리 이제 쭉 보면은 어느 분은 참 저거 많이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풀어먹지를 못해요. 진짜 많이 아는데 풀어먹지를 못해요. 이 변제, 이 방편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도를 얻었는데도 도를 얻고 쓰는데 방편이 없는 분들은요, 저거 돼요. 부족해요. 근데 어떤 스님 한 분은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하고 보면 안 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1000개를 갖다 풀어먹어요. 참 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심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에 들어가는 분들은 모든 것이 설법으로 바뀌거든요. 깨달음에 들어가게 되면 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전부 다 금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진리로 놔두시기 때문에 깨달음에 들어간 분들은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이미 사람이 감동이 돼버려요.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높은 지위에 계신다 그래도 이 도저히 존경심이 안 가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듣고 스승께서 부부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수부티여 주의 깊게 기울여 잘 들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대들은 그들이 저 근원인 반야를 지향해라. 부처님께서 첫마디가 너희들은 저기 반야로 가야 돼. 쓸데없이 옆길로 가지마. 중이 돼가지고요. 출가하시는 수행자들도 보면 옆길로 가는 수행자가 태반이에요. 마음으로 안 가고 옆길로 가는. 저도 이때까지 중로로 하면서 수행자로 살면서 보면은 공부 안 하고 옆길로만 행했다 하는 참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공부한 사람은요, 1시간을 공부해도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왜 그때는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가야 될 길은 안 가고 옆길이 그래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허망한 짓인데. 자, 그럼 뭐라 하시냐면 그대들은 저 근원의 반야를 지향하라. 그리고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라. 왜냐하면 반야는 그대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너의 고통을 제거해 줄 것이다. 반야는 모든 중생을 구원할 것이다. 반야는 무예 자제의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줄 것이다. 여기 안심도 들어갑니다. 그죠? 오 보디사트바야, 이게 보살이거든요. 보디사트바야, 그대들은 반야를 믿고 반야를 체득하고 반야에 머물며 반야를 쓰며 반야를 전하라. 반야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라. 지복의 땅을 이루어라. 안심의 공등 우량장엄을 이루어라.
왜냐면요, 이 반야에서 짓는 복하고 유의복과 무의복이 있는데요. 이 무의복은 2년 되면 다 복진파락이라고 돈은요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지혜의 작복은 무너지지 않아요. 어느 생 어디에 가도 이 지혜의 복은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형용사 명사인 집에 건강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보지사뜨마야 부디 너희들의 존재를 보라. 애고의 존재의 흐름을 읽어라. 상의 실체를 보라. 상을 즉시하라. 상을 이해하라. 상을 떠나라. 그러하면 반야는 빛날 것이다. 어둠이 사라지듯 검은 구름이 사라지면 밝은 하늘이 드러나듯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뭐라고 하는가면 보디사타바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말을 듣고 스승께서 수부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수부티여 길을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라. 보디사트바의 길의 뜻을 둔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이게 이제 보살 다짐이에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청청남녀들은 총각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죠? 아가씨를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근데 요즘 저는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개를 보면서 개한테서 마음을 일으켜요. 이 청춘남녀들은 건강해서 또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부모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잘 때까지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셔요. 직장 가시고 일하시고 사람 만나고 하시면서 일어났던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 마음 일으키는 거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사람들 마음이 저 사람 속 모르겠다 그러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다 똑같아요. 돈 문제 아니면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여기에서 마음 일으키는 거지 다른 데서 마음 안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동안에 부처님의 근본 마음, 반야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켜 본 적이 있습니까? 늘 부탁드리지만요, 하루에 10분만 반조 수행을 좀 해보세요. 반조 수행. 서서 해도 괜찮고요, 앉아서 해도 괜찮고, 걸어가면서 해도 좋은데, 자기가 보고 듣고 하면 이것이 뭐지? 본 게 뭐지? 듣는 게 뭐지? 하고 돌이켜, 거울 앞에 자기 얼굴을 보듯 10분만 거울 앞에 앉아, 앞에서 가만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거울 보고 있는, 거울 속에 있는 이게 뭐지? 근데 거울 속에 있는 그것을 보지 말고요, 거울 속에서 보는 자, 요걸 이제 비추는 게 이제 반조수행의 핵심이죠. 무릇, 여기 이제 보살 가심이 있고, 무릇 생명체의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이 모든 중생을 나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여 열반으로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 일체 중생을 이 보살은 마음을 일으킬 때 뭐라 하면 전부 다 무여열반 진리 세계로 나는 이 중생들을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여기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자기 해탈만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대승불교 와서는 일체 해탈을 이제 요구하거든요. 그 차이예요. 같은 해탈은 해탈인데 개인 해탈을 중심이었느냐 아니면은 전체의 해탈을 구하느냐. 대승불교는 전체성이고 초기 불교는 개인성이 더 강조됐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강경도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나 무수한 중생의 열반 세계로 인도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 않았다. 네.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 중생도 제도한 중생이 없다. 왜?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누구를 인도했다 하는 것은 생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뒤에 나오니까 그것은 어째서 그러한가 마냐 그에게 잘하는 생각 충생이라는 생각 생명이 있는 영혼이라는 생각 또는 개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는 보디사트바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인도자가 아니다. 사상에 걸려 있는 것은 생각의 영역에 있는 자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돼요. 그래서 그 보살의 특징이 뭐냐? 사상의 해탈이에요. 사상 해탈.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상에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은 저게 안 돼요. 나의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은 그 움직임이 늘 조작이 돼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 평생 살아온 것이 에고의 축적이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없어져요. 뭐를 할 때? 이 금강경을 읽는 순간에는 이 에고가 더 이상 춤추지 못해요. 그래서 수지, 독성, 위타인슬 그게 중요해요. 금강경 수행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금강경 읽고 있는데 걱정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이 걱정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금강경에 들어갈 때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실 때 관세음보살님 하실 때 그 관세음보살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그 현현이에요. 그때는 당신께서 그냥 그대로 그 진리거든요. 그때는 나의 에고의 감정들이 한 개도 개입되지 않고 이 경만 분출이 되죠. 그래서 진리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 경에 읽는 소리만 듣고도 그냥 그대로 깨달음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꽃을 본 사람은 꽃을 한눈에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꽃 안에 보게 되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이 꽃 안에 미래도 있거든요. 이 순간 안에. 그래서 금강경이 그래서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묘행무주봉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웃다는 말한다 보시하는 보디사트바는 응당법에 십자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 데서도 머무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위대한 존재인 보디사트바는 흔적을 남기는 생각에 집착함이 없이 고시를 해야 한다. 이 깨달음을 이룬 자는
자기 내면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 걸리지 않는 것이 무예거든요. 그 무예의 마음에서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줬으면 줬다라고 하는 인식에 딱 걸려버리거든요. 받으면 받았다는 인식에 걸려버리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바로 걸려들거든요. 뭐에 걸려들죠? 잘생겼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감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 선입감을 제거해놓고 보는 것이 이게 무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스님들 보면 야, 너보다 스님들 더 높은 분 아니야? 하는 자기를 낮추고 스님들을 올려보는 이런 버릇들이 있거든요. 또 스님들은 또 웃겨요. 연세 많으신 그 스님 보살님들한테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연세 많으신 보살님한테도 보살 이리 와봐 이렇게 반말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참 잘못된 건데 스님이면은 뭔가가 자기하고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전부 이것은 아상이거든요. 자, 조금 더 할게요. 왜 그런가 보내사 뜨바가 집차 없이 보시하면 그 공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그 유의 공덕이냐 무의 공덕이냐. 유의는 형상이 있는 거고요. 유의는요. 이 유의를 해석할 때 이것을 현상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은 내리면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요, 조금 전 1시간으로 우리 영원히 못 돌아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1시간 앞으로 못 가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유인데 이 현상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어디서 움직여야 되느냐. 제법부동, 무의. 이거는 유의는 이 조작심이거든요. 조작되는 거라면 이것은 조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을 지어도 마음을 가지고 짓느냐, 마음 없이 짓느냐. 마음 없이 그 복을 지으면요 편해요. 일단 내가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돈 주면 내가 편한데 돈 줬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돈 주면요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학장선생님한테 보시할 때 내 보시 이렇게 많이 했다 하는 요 마음 내려놓고 뭐를 보시하셔야 될까요? 네? 네. 줬다는 생각마저도 받겠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보시를 하신다면 그대는 보디사트바예요. 네.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걸려있죠, 그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응무소주란 무엇인가? 에고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에고란 육경, 의식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근, 식이 만드는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 인식이라는 게요, 재밌어요. 우리 인식이 전부 다 여기 식이 있고 바깥 경계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있고 이 나의 인식과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각, 인식, 생각, 대상 이게 다예요. 우리들의 그 내면 구조에 들어가 보면. 여기 제일 중요한 제 공부를 해보는 경험자로서는 해보면 부처님께서 늘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너의 존재 구조를 이해해라. 너의 내면의 마음이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머물는지 너의 마음의 시스템을 이해해라. 네. 그 마음의 시스템을 이해하면요, 마치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그 시스템만 이용하면 하는 것이 흘러나오거든요. 그처럼 여기에
이 내면의 마음 시스템 중에서 보살이 마음의 시스템으로 이 전환이 되면요, 응? 식경사가 전부 다 무의 복덕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 식경사가 오염이 되면은 전부 다 에러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 정신병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이 식경사에서 생긴 그 병들이거든요. 이 식경 보는 것이 잘못 왜곡되면요, 인식이 듣는 것이 이 병들 그 고장이 나면은 인식이 고장이 나게 되면 보는 것도 다 고장이 나요. 밥 먹은 것이 독약을 먹게 되면 바로 눈에 보이는 대상도 잘못 보여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거기다 보시게 되면 상해 없는 보살은 다름없는 응무소주이며 반야의 보살은 응무소주이다. 주함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어디에? 소위 색성향미 촉법에 머무르는 것이 없는 것이고, 육근, 육경, 육식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저거죠. 걸리지 않는 것이 이제 무주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걸리지 마라. 그대의 애고가 걸리지 마라 할 것이 뭔가 하면 유무에 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무에 걸리지 않는 이것을 중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중도. 처음 부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그 초기 불교에 나타나시는 당신 제자들한테 해주신 법문은 첫 번째 법문이 중도 법문이었어요. 중도 법문이 뭔가 하면은 분별이 없는 것이 중도예요. 응? 지금 이것이 꽃이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중도일까요? 중도 아닐까요? 네? 아닐까요? 이것을요, 그냥 볼 뿐이만 돼야 되지, 관이 다만 바라만 볼 뿐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이 개입하게 되면 이건 중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중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볼간자 해가지고 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만 바라만 볼 뿐이야 되는데, 보는 동시에 뭐가 생기느냐, 우리는 분별이 떨어져요. 어떤 분별이냐, 아름답다 아니면 추하다, 두 가지 분별. 분별에 떨어지지 마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분별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이게 무주예요. 무분별이 중도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찬장하고 할까요? 네.